한 3, 4년 전에 공원에서 운동을 삼아 걷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며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를 많이 쳐다보면서 인사를 할까 했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입은 옷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왜 인사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I love Jesus라는 글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입고 다니는 티셔츠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와 연합되어 있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는 고난받는 바울사도의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함께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서신서를 보낼 때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죽게 될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확신과 축복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떤 삶에서도 구원으로 인한 영적인 확신과 축복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사도는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다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세상의 삶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갈망도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히게 된 로마 감옥에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사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성도가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를 위하여 핍박과 판단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십니다. 말씀을 나누는 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려는 갈망이 있는지 내 자신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바울사도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조차도 유익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인격의 모든 것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선과 허물과 죄의 용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과 시련의 환난과 핍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런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본이며 권세와 힘이며 목적과 유일한 의미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축복받은 성도의 실학의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내 모든 인격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저의 영혼은 희락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우리 주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품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선한 사랑이 함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구원과 함께 영육 간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달콤한 솜사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블랙커피 원액과 같은 쓴 사랑이죠. 블랙커피 원액을 처음으로 맛보았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신지요? 정말 쓰기도 하지만 정신이 확 깨어납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어떤 기쁨과 만족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처럼 성도들의 사랑은 참고 인내하며 희생하고 봉사하며 용서하고 섬겨야 할 블랙커피 원액과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허물과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내가 달려가는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손으로 범하는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려고 두 손에 대못이 박혔어요. 내 혀와 입술로 범하는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분의 입은 마르고 목마르셨습니다. 내 마음과 결심과 의지로 범한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며 모든 것을 씻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창에는 심장이 찔려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가운데 보혈을 흘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각자의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도와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연합된 예수도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 어떤 환경과 이유 가운데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된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은 한 가지지만 그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땅과 대자연은 얼마간의 휴식의 때를 보내고 있었죠.
하나님은 인류의 고통을 보시고 구원은 베푸시지 않으셨지만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 하시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며 백신을 개발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백신을 맞는 것을 믿음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가운데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만든 백신이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통제하거나 좀비가 되게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오늘날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종교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된 일들이 있습니까? 순전히 거짓된 정보였고 추측과 상상 가운데 만들어낸 거짓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에 미친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그들은 사납고 무정하며 공격적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악한 세력이 행하는 일보다 더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보다 공중것에 잡은 사탄과 그 세력들의 영향력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 식은 차가운 세대를 살고 있는 무정하고 광적인 기독교인들이 저는 무섭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맞춰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일을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1년 9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 동안의 죽은 숫자가 과거의 스페인 독감에 걸려 죽은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질병의 재앙이 약 100년 만에 더 심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는 곧 이어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시작한 자연재해와 전쟁과 폭력과 핍박의 소문도 이곳 저곳에서 더 많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 안에서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폭력과 전쟁 같은 일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애통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지 성령 안에서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자매들도 이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며 깨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후 3년이 지난 오늘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단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깨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내 삶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넘쳐나는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랑이 식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주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희락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참된 기독교인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의 기쁨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죠. 때때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과 각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돕고 일으키며 세우면서 착하고 선한 일을 이루면서도 살아갑니다. 특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온유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충동과 생각까지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죠.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새로운 질병과 자연재해와 경제와 권세적인 일들을 바라보며 잠들어 있는 삶에서 깨어납시다.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이 깨어 생활하지 못한다면 이미 어둠과 심판에 잠겨있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소망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깨어있으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은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죽음까지도 유익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나의 죽음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실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증거하며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기도 했고 멸시하기도 했고 악을 행하기도 했고 핍박과 고난을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품고 그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을 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혜와 영광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말씀을 나누는 무리들을 깨우시며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깨어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나누도록 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성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남은 삶을 헌신하도록 합시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고 살아갔던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갈망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육체의 혈기를 부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르기보다는 말씀과 성령께 복종하며 주님 안에서 죽어 있음을 고백하고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도록 합시다.
주님을 빛으로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애를 바친 그는 상급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예수도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께서 준비한 이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 안에는 성령과 함께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들은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죽음을 맛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몸은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변하게 되겠지요. 이런 일을 성령으로 깨닫고 있던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은 후의 상태는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이 말씀을 나누는 회중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도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게 연합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란 괴롭고 힘든 이 세상의 삶에서 해방되어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실제적인 삶에서부터 참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짧고 불완전한 삶에서도 완전하고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면서 더욱더 주님과 밀접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고백은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오는 희락의 외침입니다. 믿음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는지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지요. 미래에 있게 될 구원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라는 지금 이 순간마다 이루어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있게 될 질병과 재난과 경제와 세계적인 분쟁과 적그리스도의 일들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일상의 생활과는 또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무장하도록 합시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적인 교직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리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싸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을 함께 나눈 각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과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